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5번째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영어로는 사르디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디스 4대가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리디아 왕국,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4대 여기죠. 리디아 왕국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이게 터키죠. 여기 리디아. 여기 사르디스라고 돼 있죠. 이 사르디스가 바로 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것이죠. 여기 에베소도 보이고 밀레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자, 이 리디아 왕국이 주전 1200년경,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윗보다는 조금 앞서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왕국이죠. 모세와 다윗 그 중간쯤, 사사시대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게 바로 그 페르시아 고레스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때가 이제 주전 500년경이죠. 주전 1200년에서 한 500년경까지 있었던 그 왕국이 바로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4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4대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금이 많아요. 금. 그 4대 그 도시에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 사금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대 그 리디아 왕국이 망할 때가 이제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 그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 영어의 그 관용구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에즈라고 하는 것은 뭐뭐만큼이라는 뜻이죠. 리치가 부자죠. 뭐뭐만큼 부자다. 크로이소스만큼 부자다. 크로이소스라고 이제 번역을 안 해요. 그냥 그런 엄청난 부자다. 그렇게 이제 관용구로 쓰일 정도로. 그러니까 크로이소스는 그냥 부자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이다스라고 하는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그 황금의 손 마이다스. 뭘 만지기만 하면은 황금으로 변한다는 그 전설의 인물입니다만은 그 이 4대에 그 강에 그 사금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강의 상류에서 마이다스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금이 많다라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마이다스와도 연관된 도시가 바로 이 4대였던 것이죠. 이 크로이소스가 그렇게 돈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렇게 돈이 많았던, 그렇게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그런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만은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허무하게 멸망당했던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4대 교회가 그때 당시에 뭐 교회도 뭐 돈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리디아 왕국이 멸망한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역사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크로이소스가 망하기 전에는 엄청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대단한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금은 주화가 이게 동전으로 사용됐던 그 기원이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게 이제 화폐로 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무게를 가지고 달았죠. 근데 리디아 왕국에서부터 이 그 액수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액면 숫자 그대로 이렇게 가치를
가치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순식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망했던 것은 너무나 허무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뭡니까? 유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얘가 이 사도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치 그 크로이소스 왕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유명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라는 건 유명무실이죠. 유명무실. 유명하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유명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죽은 자로다. 사람이 볼 때는 유명하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행했던 얘기들이 아마 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정도 받고 또 많이 칭찬도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많았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유명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났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7영이 뭡니까? 여기 1장과 2장에도 나옵니다만 7영은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가지시니, 그리고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7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7사자를 안고 계신 주님. 근데 여기서 7별, 7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의 7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상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완성된 상태의 사역자는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모습과 천국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은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뭐 사람 볼 때는 대단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변모된 모습이죠. 거기서 더 이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고칠 부분이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에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다른 친구들은 야, 너 100점이다 100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빵점인 것 같고 뭐 이게 도대체 몇 점인 줄 몰라요. 70점인지 50점인지. 근데 그 시험지에다가 뭐를 갖다 댑니까? 답안지를 딱 갖다 대면은 그때 모든 게 드러나죠. 아, 이게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 마치 답안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 일입니다. 유명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죽어있다는 것이죠. 죽어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막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만 그 성막이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막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서 바로 그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세워진 성막, 그게 하늘의 모형. 우리 아파트도 견본주택 있잖아요. 전시장, 실제 주택이 있고 견본주택.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솜씨가 좋다고, 실력이 좋다고, 미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야, 역시 솜씨 좋다, 재주 좋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이에요, 빵점. 말씀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성막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최고의 경제적인 부흥기를 보냈던 왕이죠. 그러니 이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할 것이 참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딱 7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딱 7절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이 대접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왕인데 7절이 아니라 70절, 아니 70절이 아니라 70페이지 정도 그렇게 칭찬하고 소개해 줘야 돼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평가절하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4대 교회가 인간적으로는 대단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디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도 있고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물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 7별을 붙잡고 7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정받는 자들. 오늘 이 4대 교회의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성공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데 생명책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거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4대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칭찬이 없다라는 사실.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앞서 4교회를 보면요, 칭찬만 있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았어도 그래도 칭찬이 있었습니다만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오직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없는데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4대 교회가 신앙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도 없었지만은 핍박도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찬이 없게 된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4대에 가보시면은 그 유적지 가운데에 이 우상 신전과 이 교회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게 이제 그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로. 여기 앞에 있는 기둥이 바로 그 아데미 신전으로 사용됐던 그런 터입니다. 이 같은 사진이죠. 이 교회고 여기 아데미 신전. 근데 이게 너무나 비교가 되는데 이 비교를 보려면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고 그 뒤에 살짝 붙어 있는 것이 바로 4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즈가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죠. 물론 이 그 송내막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 그 로마가 이곳을 정복한 이후에 기독교가 공유를 받고 아데미 신전이 교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용되다가 지진이 나는 바람에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용했던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내용이야 뭐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저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이 4대 교회의 칭찬이 없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뭐에 붙은 뭐처럼?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아데미 신전이 저렇게 웅장했는데 이 교회는 그냥 그저 그냥 옆에 마치 빌붙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유적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 회당이 바로 4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이 그냥 회당이 아니고 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 회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회당이 바로 4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여기 뭐 마당, 이 운동장 같아요. 운동장.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과 앞서 이 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외국에 이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 회당과 성도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4대 교회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잘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췄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 아데미 사람들의 그 신앙관 그 사고방식을 적당하게 얼버무려가지고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죽어있는 교회.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 거기에는 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죠. 악의 실체가 딱 눈에 보입니다만은 이 4대 교회는 완전히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잠들어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들었느냐? 잠들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3절에 일깨워 그리고 2절에도 일깨워 깨워라 깨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4대 교회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면은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겨울에 그 동사하는 그런 그 영화에 보면요 잠들면 안 돼 눈을 떠 뭐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바이칼 호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육지에 있는 최대 크기의 호수. 대한민국보다 1.5배 크다고 합니다. 거기 25만 명이 동시에 죽은 적이 있어요. 언제 죽었냐면은 1917년 그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거를 피하느라고 125만 명이 저 동쪽 끝 일본을 향해 가다가 도망가다가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을 때는요.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70도 100만 명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그 25만 명이 그 꽁꽁 얼은 그 바이칼 호수를 건너다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25만 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유령이 걸어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 왜 저기를 가나 하고 생각하면
가다가 앞에서부터 잠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지고 25만 명이 동시에 거기서 그냥 다 잠들어가지고 이 녹으면서 다 물에 다 시체가 떨어진 겁니다. 그건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있죠. 바이칼 호수가 아주 그냥 수심 40m까지 보일 정도로 맑고 아주 투명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잠들어서. 그 누군가가 여기 지금 이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갔던 그 행군이 죽음의 행렬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요? 다 잠들. 사대교회가 잠든 이유가 뭡니까? 핍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사탄과 반대 방향, 그 반대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 예배 가야 되는 것이고, 나 기도 드리러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는 살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 양심으로 난 그렇게는 살지 못해. 내가 어떻게,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부딪힘이 없었다. 뭡니까? 사탄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평하고 밋밋하고 장애물이 전혀 없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개구리가 지금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 나오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를 딱 집어넣고 찬물인데 슬슬 아주 그냥 천천히 물을 가열시키면요, 이 개구리가 자기 죽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사대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사실. 죽어 있어요. 왜? 핍박이 없으니까. 적당한 핍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유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환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고, 다 만나고 싶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인본주의, 무신론, 휴머니즘, 종교다원주의,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거기에 물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교회들이 다 사대교회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일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코피 나는 거 두려워가지고, 맞는 게 아픈 거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쟁에 나오는 병사가 부상당하는 거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면요, 그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 피 흘릴 정도로 우리는 싸우기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사실. 사도행전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 핍박이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 환난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 교회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일깨워라는 것이죠. 깨워라, 그런 얘기죠. 깨워라.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나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잘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두려움이죠. 해코지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도둑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리디아 왕국이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딱 두 번 함락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 첫 번째가 바로 고레스고, 두 번째가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 알렉산더가 또 정복하죠. 바로 그때 정복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 정복당한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년의 요새를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깎아지른 듯한 그런 그 산이, 그 산기슭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그 사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도 성문을 딱 걸어 잠그니까 뭐 어디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데가 없어. 그 지치면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돌아갈 때쯤 됐을 때에 뭐 전쟁도 없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그 리디아 왕국의 이 성벽을 지키던 한 병사가 졸다가, 성벽을 지키던 졸다가 이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투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투구를 주우러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 가지고 그 투구를 주워왔는데, 그 장면을 밖에 있던 페르시아 병사가 보고서 사령관에게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그 투구 주스로 내려왔던 병사가 비밀 통로로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기가 비밀 통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병사 가운데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비밀 통로로 해서 결국 그래가지고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이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졸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 사대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나라. 아니면 내가 도적 갇혔다. 마치 어느 때처럼 이 리디아 왕국이 이 페르시아에게 망했던 것처럼, 그 병사가 졸다가 투고 떨어진 것처럼, 그 졸지 말아라. 졸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이 리디아 그 사대를 그런 식으로 정복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감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로마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가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자라. 그만 자라.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인 잠이 뭡니까? 세상에 취한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 못하고, 기도 못하고, 헌신 못하고, 제대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그나마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나마 극소수,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부의 상징은 자주색이잖아요. 리디아 왕국, 리디아 같은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
루디아가 그 리디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그 여인의 선조 가운데 선조가 이제 리디아 왕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루디아가 뭐랬죠? 자주색 옷감 장사. 이 자주색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귀족의 그 신분을 보여주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빨간색이지 흰색 입은 사람들이 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이들은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대교회는 뭐예요? 이름의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죠. 완전히 반대.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이름이 얼마나 잘 날렸는지 모르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빵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4대 교회의 흰옷 입은 소수의 무리처럼 세상에서는 잘 몰라주고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그런 이들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따돌릴 당하고 외면당하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 옳았다라는 것을 생명책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대의 소수의 사람들,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여기에 속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빨간 옷 입고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빨간 옷 그걸로 자랑하셔서는 안 된다. 물론 빨간 옷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4대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확실하게 올려져 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